네, 성경 속 제국 이야기 시즌 2 첫 번째 시간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아시리아 제국이 어떻게 팽창해 나가게 되는지, 어떻게 성장해 나가게 되는지, 특별히 이 세 번의 거대한 제국 중에 이 마지막 세 번째 신아시리아 제국이 어떻게 세워나가게 되었는지를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이 신아시리아 제국은 고대에 있었던 그 어떠한 제국보다, 어떠한 나라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국방력은 뭐 거의 가히 비교가 불가능한 정도였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두 번째 강의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아시리아가 힘을 주체할 수 없어 팽창하고 뻗쳐나가게 되자 그 주변에 있었던 그런 작은 나라들의 선택은 선택의 폭은 그리 넓지 않았습니다. 페니키아 지역, 또 북이스라엘, 남유다, 또 블레셋, 아람, 암몬, 모압, 에돔 등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두 가지였죠. 하나는 아시리아 제국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굴복하는 것. 또 하나는 끝까지 그들에게 대항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요? 네, 먼저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있었던 아람이라는 나라는 그들에게 대항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티글라스 필레세르 3세 때 대항했고 BC 732년에 결국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 필레세르 3세가 바로 아수르의 왕인데요. 아시리아 왕인데 결국 그들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죠. 북이스라엘 역시 그들에게 대항했습니다. 결국 그들 역시도 BC 722년 사르곤 2세에 의해서 결국 멸망당하게 됩니다. 반면 유다는 그들에게 조공을 바쳐서 그들을 달랬고 결국 그들은 멸망을 피하고 계속해서 존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조공을 바치는 조고왕국 또는 봉신국가로서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자,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아시리아 제국의 성장과 팽창, 또 침략, 또 정복 이 과정 속에서 성경에서 아주 눈에 띄는 장면이 하나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자면 성경의 역사의 흐름을 잇는 거대한 성경들이 있고 이 거대한 흐름에 그 시대에 맞춰서 만들어진 성경들이 있습니다. 비유하자면은 이 고속도로가 이렇게 있고 그 중간중간에 휴게소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고속도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성경들이 바로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또 사무엘서, 열왕기서, 그다음에 포로기 이후에 에스라서, 느헤미야서가 바로 이런 고속도로와 같은 역할, 프리웨이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 기간에 휴게소처럼 놓여져 있는 성경들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배경으로 하는 그 당시에 쓰여진 것이 바로 욥기이고 또 출애굽과 또 그 이후에 광야 여정 가운데 쓰여진 것이 바로 레위기와 모세의 두 편의 설교를 기록한 신명기죠. 또 사사기 시대에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 바로 룻기이죠. 또 역대상은 이 사무엘 하와 또 열왕기상 그 시즌에 역대상은 이 사무엘 하와 연관된 내용을 또 이제 역대하는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주로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포로기 이후에 에스라 시대 때 동시간에 쓰여졌던 것이 바로 에스더가 같은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중요한 건 예언서입니다. 구약 성경이 3분의 1 정도가 사실 예언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언서 대부분은 다 언제 쓰여져 있습니까? 바로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어느 시기이죠? 네, 바로 왕정시대예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분열 왕국 시대에 보통 다 이 구약의 예언서가 쓰였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거의 3분의 1 가까이가 바로 이 시간에 쓰였다는 사실은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즌2에서 아시리아와 바벨론을 다룰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예언서가 도대체 왜 쓰여졌고 왜 그러한 강경한 어조를 갖고
또 왜 그렇게 위로를 하기도 하고 또 왜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확대해서 보자면 이 예언서를 보면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느 저쪽에 보면은 바로 요 시대가 어느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까? 바로 아시리아의 팽창, 신아시리아 제국의 팽창했던 시기에 쓰여진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제국이 바로 이 바벨론 제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쪽 지역, 이쪽 부분, 스가랴와 느헤미야 연결되는 것이 바로 바사, 페르시아 제국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를 이해하는 것은 이거와 같이 딸려 있는 이 많은 예언서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언서를 앞에 있는 예언서를 살펴봤지만 예언서는 없지만 예언 활동을 했었던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고 또 남유다에서 이런 또 선지자들이 활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이름으로 된 성경을 남기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래서 예언자들을 구분을 하는데 이렇게 문서를 남기지 않는 예언자들을 문서 이전 예언자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언자들을 보자면 사무엘 선지자, 나단, 미가야, 엘리야, 엘비사가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러겠죠. 목사님 사무엘서는 사무엘상과 하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텐데요. 예, 사실은 사무엘서는 이 사무엘 선지자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죠. 이 선지자라면 선지자가 전했던 그 예언의 신탁,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뤄야 되는데 사무엘서는 이 초기 사사기가 어떻게 끝나고 드디어 왕정 시대가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설명하는 역사서인데 사울서 또는 다윗서라고 하지 않고 그 두 왕을 기름 부었던 사무엘 선지자의 이름을 따서 붙였다는 것입니다. 즉 선지서가 아니라 역사서로 우리가 이제 실제로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을 문서 이전 예언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그들의 이름이 붙여진 예언서를 가지고 있지 않죠. 이 문서 이전 예언자들은요, 이 왕조가 세워지면서 함께 등장했습니다. 즉 왕정이 만들어지면서 세워졌고, 그리고 또 이들은 기름을 부어서 왕을 임명하는 등 이 행동하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움직이면서 왕을 만나기도 하고 또 왕을 충고하기도 하고 또 왕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직접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이것을 집례한 사람이 바로 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반면 문서 예언자들이 있죠.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 에스겔, 예레미야 등이 바로 이 문서 예언자입니다. 이들은 신탁, 즉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들의 이름을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의 문서로 모아놨습니다. 이 선지자가 했었던 설교들을 모아서 자기 그 책으로 하나 모아놓고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본디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았냐 이 말이 아니라 그들은 행동 예언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왕에게 직접 기름을 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지 않았죠. 아까 문서 이전 예언자 중에 나단 선지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 사실을 아무도 몰랐죠. 아마 완전 범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 나타난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단 선지자죠. 나단 선지자는 왕궁에 들어와 다윗 왕에게 그의 죄를 정확하게 고발합니다. 그는 왕에게 직접 개입하죠. 그러나 문서 예언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말씀으로만 활동했던 자들입니다.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일부 문서 예언자들은 소위 말하는 상징 행동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박국 같은 경우에는 불행한 결혼 생활을 통하여 음란한 그 여인을 아내로 삼는 상징 행동을 통하여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특히 상징 행동을 많이 했던 선지자 중에 하나죠.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을 다 삭발을 해서 3분의 1은 날리고 3분의 1은 불태우고 3분의 1은 땅에 묻고 하는 등의 행동.
또는 3년 반은 한쪽으로 눕고 또 3년 반은 한쪽으로만 누워서 자는 이런 상징 행동 같은 것들을 통하여 메시지를 더 잘 전했지만 메시지를 강렬하게 전했지만 그러나 그 상징 행동조차도 그냥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전에 했었던 어떠한 그 메시지, 그 신탁, 그 예언의 내용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말씀으로 사역했었던 예언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초의 문서 예언자는 아모스입니다. 그는 북왕국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죠. 아모스는 단지 여로보암 왕이 아닌 북왕국 자체가 멸망할 것을 예언했는데 문제는 예언했을 때 바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을 주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시간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이게 바로 아버지 때 멸망당할 거야 라고 선언하고 아들 때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조금 세대가 지난 다음에 멸망을 했기 때문에 이 뒤에 세대도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모스를 통해서 남유다 사람이었던 아모스를 왜 북왕국 이스라엘에 보내서 너희는 멸망당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까? 그리고 왜 바로 멸망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실제로 멸망의 예언을 준 것과 신탁을 준 것과 실제로 멸망당한 것은 시간차가 있죠. 그럼 이 시간차는 무엇입니까? 네, 이제라도 이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기 원했던 것입니다. 회개의 시간을 주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그 다음 세대가 듣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회개의 기회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후세대가 이것을 들을 수 있도록 기록을 남길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문서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서 예언자들의 활동인 것이죠. 특별히 문서 예언자들은 그래서 연관되어 있는 이 제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시리아의 위기와 관련된 아시리아 제국으로 인한 위기와 관련된 예언자들, 문서 예언자들이 있는데 호세아, 아모스, 미가, 이사야 등이 해당됩니다. 주로 BC 8세기 중반 이후 신아시리아 제국이 팽창했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하는 그때 집중적으로 등장합니다. 바벨론 위기와 관련해서는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가 여기에 해당되고 이 페르시아 관련해서는 학개와 스가랴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아시리아 제국의 왕들이 어떻게 북왕조 이스라엘과 또 남유다 등 이 성경과 연관을 맺게 되었는지 성경과 연관되어 있는 몇 가지 사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아시리아 제국의 살만에셀 3세 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BC 858년부터 824년까지 재위했고 그 이름의 뜻은 술만시는 머리가 됩니다. 주제가 되십니다. 모든 것의 주제가 되십니다. 또는 뭐 이끄시는 분입니다. 라는 뜻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살만에셀 3세입니다. 이 이름이 되게 인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이제 어떤 이름이 있고 거기에 뭐 1세, 2세, 3세, 5세 뭐 나폴레옹 1세가 있고 나폴레옹 몇 세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뒤에 보는 1세, 2세, 3세 이거는요 나중에 갖다 붙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뭐 살만에셀 3세시여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살만에셀 왕이시여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만에셀 여러 명이 있다 보니까 이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후대에 역사가들이 그들 뒤에 몇 세를 붙여주는 것이죠. 살만에셀이라는 이름은 상당히 인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 아시리아 왕국에 보면은 아시리아 제국에 같은 살만에셀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무려 5명이 등장합니다. 이 중에 성경과 관련된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왕이 3세와 5세입니다. 사실 살만에셀 3세는 구약 성경에는 직접 그 이름이 거명되거나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역사의 기록을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7대왕 아합부터 10대왕 예후 때까지 계속해서 크고 작은 충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살만에셀과 아합 왕 때 벌어진 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살만에셀 3세는요 아주 야망이 큰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아시리아가 점점 팽창해지고 이제 커지게 되자 이제 먼저 이 서쪽 지역으로 정벌을 떠나게 됩니다. 지금에 따지면 바로 어디 지역입니까? 네, 바로 이쪽 지역으로 서쪽 지역, 즉 페니키아와 이 레반트 지역이 있는 바로 가나안 지역에 있는 바로 이쪽으로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이것을 가만히 쳐다만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살만에셀의 아시리아 살만에셀 3세에 대항하여 반아시리아 연합이 만들어지는데 무려 12개의 국가가 여기에 동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살만에셀 아시리아와 반아시리아 연합군이 한판 붙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카르가르 전투입니다. 카르가르라는 이쪽 지역에서 바로 이 전투하게 됩니다. 이 큐로 쓰기도 하고 K로 쓰기도 하는데 둘 다 무방합니다. 발음은 보통 카르가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전투가 벌어집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카르가르 전투를 직접적으로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대규모 전투가 벌어졌죠. 이때 북왕조 이스라엘도 여기에 동참합니다. 여기 12개 국가가 연합을 구성했다고 했는데 대표적인 나라가 이스라엘의 아합, 또 다른 나라가 이 다메섹의 하다르 에세르 왕, 세 번째가 하맛의 일프레니 왕, 이 왕들이 대표적인 왕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나라들이 12개 나라가 합쳐서 반아시리아 전선을 구축하게 됩니다. 자, 이때 누가 이겼겠습니까? 네, 바로 반아시리아 연합군이 살만에서 3세계 승리를 거둡니다. 그때 한 비문이 있는데 쿠르크 지역에서 발굴됐다고 해서 쿠르크 석비라고 부릅니다. 현재는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러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 아합이 2000대의 전차와 1만 명의 군사를 보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이름이 이 성경이 아닌 일반 역사나 또는 일반 그 고고학 발굴에 기록되어 있는 몇 안 되는 그 기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경이 정말 역사적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아주 중요하고 요긴한 그런 도구로 쓰게 됩니다. 실제로 이 아시리아 제국 같은 경우에는 19세기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공격이 있었냐? 아니, 성경을 보니까 아시리아 제국이 이렇게 엄청났다며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 점령하고 심지어 이집트까지 정벌을 갖고 북왕조 이스라엘조차도 이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며 엄청났겠네. 그런데 왜 유물이 하나도 없어? 왜 뭐가 발굴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렇게 어마어마했으면 나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왜 하나 나오는 게 없어? 이것으로 보아서 성경은 거짓말이야. 성경은 말도 안 되는 그냥 꾸며낸 설화에 불과할 뿐이야. 라는 주장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고 성경 외에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어떠한 문헌에도 나오지도 않고 어떠한 발굴된 것도 없는 이 아시리아 제국은 그냥 성경에서 꾸며낸 가상의 신기루와 같은 그런 제국이다. 그런 나라였다. 실제로 존재한 나라가 아니었다. 라고 주장했었던 성경을 공격했었던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쿠르크 석비가 발굴됨으로 인하여서 아수르 제국이 정말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정말로 존재했었던 나라다. 성경이 정말 사실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정말 사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고고학 발굴은 히스기야를 정벌했었던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가 나한테 이런 뇌물을 바쳤어 라고 자랑스럽게 써놓은 그리고 많이 아주 부풀려서 쓴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히스기야 때부터는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사실은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 역사적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담, 아브라함 말할 것도 없고 요셉 사사기 모세 이거 다 가짜 인물들이고 그다음에 다윗도 인정하지 않고 당연히 사울 솔로몬 이거 다 인정할 수 없다. 그냥 성경에만 나와 있는 이야기다.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역사를 뻥튀기 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 거다라고 주장하고 히스기야는 이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요 정도는 이렇게 했었던 주장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것이 쿠르크 석비가 발굴됨으로 인해서 아하방 때로 훨씬 더 땡겨왔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고고학으로 발견됐으니까 성경은 참이다. 그래서 진리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고학 유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이게 발굴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그렇지 않죠. 우리는 값없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내용을 인정하고 또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다만 고고학이 이것을 뒤따라오는 것뿐이죠. 이런 고고학이 사실은 이 성경 역사성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좋은 반격과 반론의 계기를 준다는 의미인 것이지
고고학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이 참이다, 믿을만하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다 더 깊이 있게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고고학의 이 발굴들과 또 이런 업적들을 잘 활용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 아하방이 함께했던 동참했었던 이 반아수르 전선은 결국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서 보면은 바로 이렇게 아하방, 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을 알고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서에 나와 있는 이 열왕기 하에 나와 있는 이 열왕기서죠. 열왕기서에 나와 있는 이 아하방이 실존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 아하방은 북이스라엘 제7대 왕이면서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또 그는 상당한 수준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방은 우리가 방금 전에 본 것처럼 당시에 힘을 주체할 수 없는 힘을 뻗쳐서 서쪽으로 뛰쳐나왔었던 이 아시리아 제국을 이 살만에서 3세를 막아낼 만큼 강력한 국방력과 또 혼자 막아낸 것이 아니라 12개 국가 연합을 구성할 만큼 이 탁월한 외교력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아하방을 이제 악한 왕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가 참 별 볼 일 없는 왕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제국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는 아주 상당한 그 왕이었다. 대왕이었다. 아마 세상적으로 보자면 아마 아합 대왕이라고 말해도 아마 손색이 없는 그런 왕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네, 그는 악한 왕이라고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을 평가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그가 아합처럼 악했다. 아합의 뒤를 쫓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볼 만큼, 즉 악함의 심볼이자 아주 악함의 기준이고 악함의 이 아이콘으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아왕 아닙니까? 왜 그랬죠? 네, 그가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과 결혼을 했는데, 네, 그가 온 나라 북이스라엘 전 지역에다가 우상의 산당을 건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천국의 관점과 제국의 관점은 이처 틀린 것입니다. 제국의 관점에서는 훌륭한 왕이다라고 엄청난 대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왕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는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나라를 통치되지만 정작 그는 백성들을 오히려 끌고 가서 우상에게로 가져가는 엉터리 같은 왕이었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평가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국과 이 천국의 역사는 다른 것이죠. 제국이 흥왕할 때 오히려 천국은 오히려 바닥을 치고 있고 또 천국이 흥왕할 때 제국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는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 제국의 관점에서 보는 세상 역사에서만 우리가 본다면 정작 그것의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아하방 때 북이스라엘은 최고의 국력을 구가했지만 영적으로는 최고의 바닥을 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이때 활동했었던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자, 엘리야의 대표적인 본문 한 구절을 볼 텐데요. 먼저 이 본문의 전에 있었던 사실을 한 가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아합 왕이 우상 숭배를 일삼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언하게 합니다. 또 그 예언대로 되고 말았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내가 비를 내리겠다. 너 가서 아합 왕을 만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가서 아합 왕에게 결투를 신청하죠. 아합 왕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합 왕이 애지중지했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제사장과 여호와를 섬기는 엘리야의 850대 1의 싸움이었습니다. 우리 싸움 좀 하신다는 분이 보통 학교 다닐 때 17대 1로 싸워서 이겼다라는 것을 항상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는 850대 1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앞에서는 우리가 그런 말을 아주 명함도 못 내미는 것이죠. 이 전투가 이 전투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예,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갈멜산에 올라가서 먼저 오전조 A조가 이제 우상 연합팀입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기도해서 불을 내리는 그 팀이 이기는 것입니다. 먼저 A조 우상 연합팀이 먼저 하죠.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울부짖어도 어떤 불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예.
사실은 바알과 아세라의 전공이 무엇입니까? 불을 내리는 것입니다. 왜냐? 바알의 그 신상을 출토한 것을 보면은 바알의 손에 번개가 들려 있습니다. 번개를 찍어서 우르릉 캉캉 하면 그 다음에 뭐가 오죠? 비가 내리게 되죠. 그래서 먼저 번개를 찍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비가 내림으로써 농경사의 아주 중요한 이 수자원을 확보하는 것. 그래서 농사를 짓던 가나안 사람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바알 숭배였다. 아세라 숭배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전공인 바로 그 분야로 특별히 배려한 것입니다. 너희들 원래 전공이 이거잖아. 그럼 그걸로 하자라고 했던 것이 바로 갈멜산의 바로 그 룰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철저히 침묵하는 것만을 경험했을 뿐입니다. 이제 B조가 나와야죠. 누굽니까? 네, 여호와를 섬겼던 엘리야입니다. 일단 먼저 말하죠. 일단 물부터 붓습니다. 불이 내려서 태워야 이기는데 물부터 붓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 바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싹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말을 하죠. 약속은 약속이니까 하면서 내려와 하면서 멱살 잡고 내려와서 기손 시내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우상 숭배자들을 죽이게 되죠. 이것이 바로 본문의 이전까지 있었던 내용입니다. 갈멜산 전투. 네, 아침부터 시작되어서 오후까지 이어졌던 이 갈멜산 전투가 끝났습니다. 그동안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못해서 고난을 당했죠. 이 고난이 왜 닥쳤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이 우상 숭배를 조장했었던 그 악의 근원들이 제거되자 이제 엘리야는 오늘 본문 41절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올라가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합 왕은 어떻게 합니까? 네,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사실은 왕이 명령하는 자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야가 명령하는 자고 아합 사실 세상 제국의 관점에서는 아합 대왕이라고 그랬죠. 이 아합 대왕은 그냥 알았어 올라갈게. 하루 종일 이 경기를 관전하느라고 그는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오후에는 그가 사랑했었던 자신의 그 우상 숭배자들 제사장들이 싹 다 죽는 것을 보면서 차마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엘리야가 이제 산에 올라가서 이제 먹고 마시세요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아합 왕이 올라갑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어떡합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엘리야도 올라갑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의 사환도 올라갔습니다. 7번째 이르러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서 하라 하니라. 자, 한번 오늘 본문을 볼까요? 오늘 본문에 올라가다라는 말이 의도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히브리어로 알라라는 단어입니다. 올라가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3명이 알라를 하죠. 근데 3명이 알라한 이유, 올라간 이유가 다 틀립니다. 엘리야는 지난 3년 반 동안의 가뭄으로 고생했었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알라했습니다. 갈멜산으로 다시 알라했죠. 또 그의 사환 역시도 그의 기도를 돕기 위해 알라했습니다. 반면에 아합 왕이라는 답자는 왜 알라했습니까? 먹고 마시기 위해, 즉 쉬기 위해서 알라했습니다. 여러분 왕이 해야 될 직무가 무엇입니까? 백성을 편하게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만드는 것, 그들을 백성을 위하는 것, 보살피는 것, 케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왕이 해야 될 직책 아니겠습니까? 그런 더군다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대신 대리자로서 그들을 케어하는 것, 그들을 보살피도록 그 직무를 위임받은 목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실제로 솔로몬도 기도할 때, 지혜를 구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백성을 재판하기 위한 지혜를 달라고 말합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백성, 주의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율법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말을 하죠. 근데 아합 왕은 정작 백성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정작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그런 무기력한 왕으로 봅니다.
제국의 입장에서 그는 강력한 왕이었지만 성경의 관점, 천구의 관점에서 그는 무기력하게 그지없는 왕으로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알라해라. 그러니까 그는 알라에서 먹고 마시죠. 엘리야도 알라하죠. 백성들에서 기도합니다. 그의 사환도 알라하죠. 그래서 그의 기도가 응답되는지를 함께 살펴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엘리야, 그다음에 엘리야의 사환 아합만 알라한 게 아니라 알라한 또 하나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또 하나의 인물이 누구냐? 바로 이 인물인데, 자, 그가 7번 기도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 바로 이 갈멜산인데요. 지중해 바로 연안이죠. 네,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왜 바다를 바라봤죠? 이게 편서풍 영향이기 때문에 바람 방향이 이쪽에서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마치 산타모니카에서 비가 내리면은 서쪽인 산타모니카에서 비가 내리면은 몇 시간 뒤면 LA 또 이 파사디나 지역까지 비가 내리죠. 왜요? 우리도 편서풍 영향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서풍 영향대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구름이 뜨면은 좀 이따 그 구름이 일로 몰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를 바라보고 구름이 뜨는지를 그들이 관찰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지중해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알라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즉 알라한 것은 사람만이 아니라 구름도 알라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해 볼까요? 엘리야도 그의 사환도 심지어 구름조차도 알라했습니다. 왜요? 백성들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알라합니다. 그러나 정작 왕이라는 작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무기력하게 그 위를 갈멜산에 알라하는 그 모습으로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국과 천국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가 이렇게 사역을 했고 그의 뒤를 이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엘리사입니다. 자, 엘리사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자, 여러분 구약에 많은 기적들이 나오지만요. 이 구약에 나온 기적,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나오는 기적을 다 일일이 하나씩 다 써봅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누가 일으켰는지를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의외로 우리가 구약의 기적이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적어보면은 이제 전체의 스토리라인이 더 길지 이제 뭐 기적이 더 많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나온 그 기적들을 다 보면은 이 기적들을 누가 일으켰는지를 보면 거의 대부분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사제가 거의 다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죽은 사람을 살리고 뭐 계속해서 오늘부터 보십시오. 두 스승과 제자가 함께 가다가 강을 만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을 만나니까. 네. 보통 우리가 물을 만나면 어떻게 하죠? 다리를 건너던가, 배를 띄우던가, 수영을 하던가. 뭐 이 셋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제지간은 어떻게 합니까? 네. 겉옷을 벗어서 말아서 물로 딱 치니까 물이 싹 다 갈라져서 거길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을 만나면은 옷을 벗어서 물을 쳐서 갈라서 건너가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그러니까 벌써 스케일이 남다르지 않습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했다든지 뭐 외침에 물이 갈라졌다 이게 아니라 그냥 마치 일상을 사는 것처럼 오늘 주유소 기름 넣고 차 타고 여기까지 왔어. 마치 이렇게 말하듯이 물을 만나니까 옷을 벗어서 말아서 치니까 갈라져서 건너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이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스승이 물을 건넌 다음에 묻습니다. 자기 제자에게.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즉 내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내가 너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 줄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냐?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의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제자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에게 무엇을 구했습니까? 갑절의 영감,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왜 구했을까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뭐 이런 것입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엘리야만 하더라도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인데 보통 남자면 그래도 이거의 갑절 정도는 볼 줄 알아야지. 엘리야 받고 더블로 가 뭐 이런 겁니까 지금 이게?
사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 엘리사 두 사제지간에 이 두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절이 언제라고요? 아하방 때입니다. 근데 아하방 때가 언제라고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했었던 때가 바로 이 아하방 때였다는 사실입니다. 아하방 때가 드디어 이 아시리아 신왕조가 이제 힘을 뻗쳐나가기 시작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후부터는 힘이 더 강력하게 뻗쳐서 더 이상 이들과 대적이 적수가 되지 못하는 지역이 되었죠. 그러니까 아하방은 아마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빛나고 가장 이때 같았으면 좋겠다. 그때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던 시절을 뽑으라면 아마 아하방 때를 뽑은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의 최절정에 있었던 아합. 그때 이들은 그때는 활동해야 됐죠. 경제도 잘 돌아가고 국방도 잘 돌아가고 또 외교도 잘 돌아가고 이때 엘리야와 딱 하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참된 신앙만이 없었던 그때 엘리야는 어떡합니까? 예, 툭하면 가서 왕이여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몰랐습니까? 우린 제사장 나라가 돼야죠. 이게 무슨 짓입니까? 계속 왕에게 딴지 거는 사람처럼 미쳤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아니 선지자님 이렇게 나라가 잘 돼가는데 아니 이렇게 훌륭한 왕 밑에 사는데 감사하셔야지 왜 선지자님은 왜 입만 열면 계속해서 이렇게 반대를 외치십니까? 아마 이런 말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평범하게 해가지고는 아무도 그들의 말에 기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제국의 관점에서 가장 잘 나갔었던 이 아하방 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잘 된다 뭐든지 잘 되는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었던 것은 바로 강력한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왜 갑절의 영감을 구했는지 아시겠죠? 네. 엘리야 스승 엘리야한테도 저랬는데 이어받은 내가 계속해서 아방의 이 치세 기간에 활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은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불가능했을 만큼 엘리야처럼 강력한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심과 그거에 갑절이나 되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도저히 사역이 되지 않을 만큼 강력한 영적 어두움과 암흑과 그 중압감에 눌려 있었던 시대 그게 바로 아방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크게 구하고 하는 것은 다른 본문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역사적 배경 가운데서 해석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는 갑절의 영감을 구해야 될 만큼 이런 영적 암흑기 때 활동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그는 이런 것을 이제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제 살만에셀 3세는 이 아하방이 결성했었던 다나스 연합의 패에서 돌아갔지만 그것이 끝난 스토리가 아니었습니다. 살만에셀 왕은 다시 한번 북이스라엘과 이제 조우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아하방이 7대 왕이었다면 이제 10대 왕이었던 예후 때였습니다. 먼저 예후라는 사람을 보죠. BC 841년에서 814년에 통치했던 북이스라엘의 제10대 왕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예후이죠. 제사장 이름에도 그래서 예후가 있습니다. 아방의 군대 장관 출신입니다.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그 아모리 왕조의 그 왕자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아하방의 이제 군대 출신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여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후는 쿠데타를 통하여 집권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집권 후에 바알 숭배자들을 처형하고 산당을 화장실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던 것 같지만 그러나 그는 끝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바알 숭배자를 이렇게 이전에 있었던 아모리 왕조랑 달리 이 바알 숭배자를 처벌하고 또 산당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4대에 걸쳐서 너가 통치할 수 있도록 너의 가문이 그 다음 때 쿠데타로 무너지지 않고 4대 동안 이어질 수 있게 하겠다라고 축복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 숭배를 결국 하고 말았고 28년간 통치 후에 사마리아에 매장되었습니다. 자, 그는 어떻게 왕이 되었을까요? 자, 아람과 전쟁을 북이스라엘에 벌리는데 혼자 벌린 것이 아니라 남유다랑 연합군을 구성해서 아람 왕과 싸웠습니다. 아람 왕 하사엘과 이 길랄 라못에서 이 북왕조와 남왕조가 함께 힘을 합쳐 전투를 했죠. 근데 이 전투 중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 그러니까 그 아합 왕의 이 가문이죠.
아방의 후손이었던 요람이 부상을 당해서 이스라엘로 황급히 가게 됩니다. 이때 유다 왕 아하시아도 병문안을 위해 이스라엘로 가게 되었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때 엘리사가 자신의 전령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후에게 하나님께서 아합의 가문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가 왕이 되야 된다.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습니다. 예후를 왕으로 삼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후가 어떻게 하냐? 왕이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왜 향했는지 아시겠죠? 네, 엘리사 선지자가 명한 대로 아합 가문의 숨통을 끊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요람을 죽이기 위해서죠. 그래서 요람 왕을 이 나봇의 밭, 여러분 아시죠? 이 아합 왕이 강제로 뺏으려고 했었던 그 나봇의 밭, 이 밭에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봤던 그 예, 이스라엘로 이제 가게 되죠. 그리고 이것을 본 그 북이스라엘의 신하들이 요람과 함께 예후와 뜻을 같이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었던, 사마리아가 북왕조 이스라엘의 수도 아닙니까? 여기에 남아 있었던 이 왕족들을 전부 다 처형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린 예후를 왕으로 섬길 것입니다라고 지지 선언을 하게 되죠. 이렇게 돼서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과 또 사마리아에 남아 있었던 이 왕족들이 싹 다 죽게 됩니다. 왕조가 바뀌게 되죠. 이걸 본 남유다 왕 아하시아가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을 가게 되는데, 이 도망을 치던 아하시아가 이제 칼로 찔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무기토에서 결국 그도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말게 되죠. 그리고 이 기세를 모아서 예후는 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람의 어머니 이세벨, 아합 왕의 부인이죠. 이 이세벨을 결국 죽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후가 왕으로 등극한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 예후가 왕으로 등극하고 난 다음에 이 아수르의 살만에셀 3세가 다시 쳐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아합 왕 때는 실패했지만 이제는 그때랑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힘이 세진 것이죠. 왜 힘이 세졌냐? 그가 패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서 어떻게 했냐? 그냥 가만히 이게 움츠러서 나 혼자 있을 거야, 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동쪽으로 가서 이 바벨론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다시 모아서 이 자존감을 회복해서 다시 서쪽으로 정보를 오게 되는데, 이때 예후가 어떻게 하냐? 네, 그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예후가 조공을 바친 장면은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한 고고학 발견을 통해서 하는데 바로 검은 오벨리스크라는 것입니다. 이 검은 오벨리스크는 검은색 현무암으로 되어 있고 사각형 기둥입니다. 그 꼭대기 부분을 봐주시겠습니까? 이 꼭대기 부분. 자, 아수르도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나온 그런 제국이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피라미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구라트라고 그랬죠. 지구라트를 닮은 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감이. BC 825년에 아시리아의 수도 중에 하나였던 림누드에서 이 검은 오벨리스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국의 고고학자에 의해서 1846년에 발굴되었습니다. 이게 살만에살 3세가 만든 오벨리스크인데요. 오벨리스크는 총 4면으로 되어 있는데 또 크기는 5줄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1층, 2층, 3층, 4층, 5층, 총 5층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4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각 층에는요, 조공을 바치러 온, 이 살만에살, 아수르의 살만에살에게 조공을 바치러 했었던 나라들과 뭘 바쳤는지에 대한 기록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 번째 줄, 이 두 번째 줄이 바로 북이스라엘 예후 왕이 보낸 곡물에 대한 이런 바로 기록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 것이죠. 오벨리스크는요, 4개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을 딱 펼쳐보면은요, 이게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내용이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자, 이걸 펼쳐볼까요? 자, 이 부분인데요. 이걸 펼쳐보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후왕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고 살만에서 3세가 이 조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곡물을 끌고 오는데 말에도 끌고 오고 나귀가 말인가에 끌고 오고 낙타에도 끌고 오기도 하고 또 지기도 하고 머리에 이기도 하면서 곡물을 바치러 오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 가장 유명한 면은 바로 이쪽 면인데요. 예후가 엎드려서 조공을 바치는 장면입니다. 살만에셀 3세에게 바치는 장면이죠. 자, 이렇게 탁본을 뜨면 되고, 설명을 하면 살만에셀 3세가 서 있고 예후 또는 예후의 사절단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산 이제 양살 받쳐주는 이제 신하가 있고요. 여기 보면 호위병으로 추정되는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비문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 이 검은 오벨리스크에 뭐라고 써 있냐? 나는 오므리의 아들. 예후는 사실 오므리의 아들은 아니죠. 오므리 가문이 아니라 쿠데타로 됐으니까. 그런데 이 오므리 가문, 오므리 왕조의 그 정통성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후를 오므리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의 가문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정통성을 인정받은 합법한 북이스라엘 왕조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옛날에 조선시대 때 왕이 될 때 어떡합니까? 네, 청나라,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이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허락해 주세요. 라서 뭘 받아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예후를 이 북이스라엘의 합법적 왕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왜요? 이렇게 공물을 받았으니까. 예후로부터 공물을 받았다. 그럼 뭘 바쳤을까요? 은, 금, 금사발, 금대접, 금잔, 금주전자, 주석, 왕의 손에 들린 홀과 막대기. 이 기록이 남아있고 이 기록을 글로만 쓴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림으로 파노라마식으로 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북왕조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당시 왕이 아수르의 살만에셀 3세 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같이 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은 것 어떤 교훈을 얻으셨습니까? 이 땅의 제국의 관점과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관점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나라를 칭찬하고 그 왕을 떠받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라는 보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는 책만 받는 왕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적용해 볼까요? 제국을 경영하는 것처럼 우리 각자도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경영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을 칭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와 나도 누구처럼 당신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결코 우쭐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 세상의 평가와 이 제국의 관점에서 보는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 나라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평가 기준과 평가의 방향과 방법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반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제국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의 인생이 별거 아닌 인생, 눈에 띄지 않는 인생, 아니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도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 이름조차도 알리지 않는 사람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과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며 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는 그 인생을 우린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룻기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룻기에 나와 있는 주인공들은요 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군대 장관도 아니었고 뭐 하나 잘하는 삼손처럼 힘이 세다든지 뭐 하는 그런 뭐 하나 잘하는 개인기 하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룻기 몇 장 되지도 않는 그 짧은 성경에 보면은 그들은 야묵과 같은 사사 시대에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은 사사도 아니었던 이 가문의 이야기를 베들레헴 사람들이나 알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이민 갔다가 남편 잃고 아들 둘 다 잃은 다음에 돌아온 그 이야기를 그 당시 누가 알아주긴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이야기를 집중하셨고 그들의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하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따르기 위해서 기업 물을 자의 그 책무를 끝까지 다하고 또 끝까지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그 고백을 끝까지 들음으로 끝까지 지킴으로써 정말 아름다운 헬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이뤄내가는 것을 집중하시면서 그것을 기록에 남게 해서 수천 년이 지난 우리도 지금까지 무세 이야기를 계속해서 알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은 아무도 그들을 당대의 사람들은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들을 아마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생을 기억하시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단 한 번의 하나님의 직접적인 멘트도 또는 단 한 번의 기적도 나오지 않는 그 짧은 성경이 있지만 그러나 그 스토리는 우리에게까지도 전해져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기며 살아야 될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제국과 천국의 관점의 차이인 것입니다. 아방은 세상의 관점에서 위대한 왕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천국의 관점에서 그는 가장 낮고 연약하며 추악한 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 속 제국 이야기 시즌2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더 이상 인간의 야망에 찌들어 있는 이 제국의 역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그 깊은 경륜과 섭리를 따라가는 천국의 역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성찰하고 조망하며 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 될지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아수르가 흥행하면서 이스라엘의 위기가 있었을 때, 두 왕조와 위기가 있었을 때 문서 예언자들이 등장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은 폭포수와 같이 쏟아졌습니다. 다음 시즌2 다음 두 번째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본격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